어느 성가대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음정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 목소리가 또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살았냐 죽었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혼이 살았냐 안 살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호흡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호흡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생명, 그 구원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노래를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나이가 드시니까요. 이거 음정도 이거는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도 늘 저녁이면은 침대에 누면은 찬송 한 곡 드리고 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누워서 드리면 큰일 날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옷도 정갈하게 입고 또 머리도 빗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자기 모습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아는데 실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틀려요. 우리가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찬양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누워서 부르십시오. 이제 그러는데 어머니는 반드시 앉아서 불러야 되고 반드시 또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주무시 전에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무셔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 어머니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찬송은 어떻게 부른다고요? 똑같아요. 노인들 똑같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정말 그 찬양을 어떤 곡조로 부르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아마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진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쪽 팀은 다 피어버렸네요 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 저기 최문갑 행자님하고 김성호 행자님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2주를 없애볼까 싶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2주에 앉아 계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병고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못 나와서 자리가 좀 빕니다. 사람 참 희한하죠. 지난주에 앉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변동이 있을 것 같지만 변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꼭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 안 지키니까 텅 비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니까 자기 자리를 안 지키면 그 자리가 텅텅 빕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또 너무 반가운 우리 자매님이 오셨는데 저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그 생명이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은요 어디든지 갑니다. 저희 예전에 어머니도 나주에 사실 때는요 강주까지 교회를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옆에가 교회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안 가시고 강주까지 가신 이유가 뭐냐니까, 이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라면은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물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저희들이 제가 신혼 때 지금 한 30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물 들어 어디로 가냐니까요, 약수터로 가요. 그럼 어디 약수터가 물이 좋냐, 그 좋다는 곳까지 가요. 그 왜 그러냐니까, 집에 수도꼭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물이 있지만은 그 물보다는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는 동네 병원 가시죠. 또 조금 더 이거는 동네 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지방에서 좀 더 큰 병원 가잖아요. 근데 진짜 중한 병, 이거는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디 가요? 서울 가죠. 그래, 왜 서울 가요? 여기 병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큼 병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습니다. 저희 그 자매가요, 한 몇 년 전에 한 1년 가까이 설사를 하는데, 그 설사하면 거의 지사제 먹으면 잡히잖아요. 그런데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여수에 있는 병원, 그래도 괜찮다는 병원을 다 가봐도 약만 늘려지지, 약 가지수만 늘려지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순천에 있는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정말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저 검진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고, 거기서 이제 기록지를 가지고 어디를 갔냐니까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아갖고 왔는데, 그 사람 뭐 다른 검사한 것이 없어요. 여기서 했던 거 그걸 그대로 보고 처방을 해줘요. 근데 약 매달 주냐? 2알인가 3알인가 줘요. 여기서는 한 주먹씩 줬거든요. 근데 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이거 되겠어? 이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이틀 되니까 딱 잡혀요. 그러니까 의사도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도 알았어요. 그때 알았고, 큰 병에 걸리면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는데,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잖아요. 그 확신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처방해서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있잖아요. 마음에 믿어야 돼.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두뇌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딱 맞네. 내가 죄가 많았는데 그 죄가 완전히 눈과 같이 휘어졌네. 양털처럼 휘어졌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든지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냐니까, 그 다른 복음이 뭐냐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천국 못 가는 예수,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전부 다 복음에다가 뭔가를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누구냐니까 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가짜가 있죠. 근데 진짜로 가짜를 파는 그 가짜 매장에 가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지난번에요, 저희 자매랑이 어디 여행 중에 뭘 하나 사왔어요. 짝퉁을 사왔어요. 짝퉁. 근데요, 내가 들고 다니니까 이게 짝퉁인지 절대 모르더라고요. 짝퉁이면 짝퉁이에요. 그게 몇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냥. 근데 이게 그거 시중에서 살려면 몇 백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것이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내가 들고 다니긴 하면, 나는 가짜라는 걸 사실 알고 다 갖고 다니지만은 옆에서 보는 사람은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거는 진짜도 있지만은 가짜가 태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 이 나라들이 한 267개 정도 돼요,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딱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나라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가? 사망이 뭐냐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두 부류입니다. 종교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종교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살아갈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기 옷 안 입고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나름 집에서 괜찮은 옷을 입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볼 때도 여러분의 부끄러운 수치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맨날 교도소에 가면은 전부 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요. 자는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왜냐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죄를 사함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용서해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는가? 이 성경에서는 예복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은 입었는가? 예? 의의 옷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이 띄워져 있긴 하지만 성경을 확인하게요. 마태복음 22장 2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언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다시 이제 종들에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여러분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하나님 이 임금은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종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선한 자만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요. 만난 대로 데려오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악하냐 아니면 악하지 않냐 선하냐 악하냐 이거 묻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차니까 그 임금이 이제 손을 보러 이렇게 연회장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터키에 여행을 할 때가 있었어요. 터키는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이 성경 예수님의 예수님이 원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 잔치의 배경들을 보면은 그 중동 지역은 비슷했을 거예요. 그 이제 호텔에 갔는데 꽤나 큰 호텔이었는데요. 그 호텔에 저녁 때쯤 되니까 부인들이 아주 멋진 부인들이 하얀 드레스로 된 옷을 입고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 보니까 옷들을 똑같이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어디를 가는 거냐 물으니까 지금 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중동 지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식장에 가면은 그냥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그래도 깨끗한 옷, 그래도 그 계절에 맞는 옷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에는 그 혼인 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입는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니까 하얀 드레스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임금이 지금 혼인 잔치에 딱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혼주라면 어때요?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죠. 좀 A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반드시 예복을 하나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안 입고 가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에.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예요. 근데 그 혼인 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작마당은요 알곡 중에 쭉정이 하나 정도 섞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한 톨도 쭉정이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예복을 다 입었는데 이 한 사람 안 입었어요. 그래서 왜 너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입이 있어요. 입이 있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구무원이요. 왜? 이 사람이 그럼 입이 있지만 한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는데 안 입었어. 바빴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때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에 아직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 여수 우리들 교회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그냥 쉽게 잊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이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너 어느 교파 사람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는요 장로교회도 없고 침례교회도 없고요 순복음교회도 없고요 없어요. 안식일교회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장로교니 침례교니 뭐 이런 것들은요 교리 때문에 그러네요.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는요 이 종교 단체들은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교리를 따라서 말하자면 장로교회 같으면은 말하자면은 교리가 어떤 교리가 큰 교리가 있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얻는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따라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장로교회고 침례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침례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파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제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할 확신이 있냐 없냐 양이냐 염소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확실한 것들을 알고 교회를 다녀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으면 이 세상에서도요 이제 진품과 가품을 변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감별할 때는 그 감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것이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못 가. 이거는 여기 김문기 장로의 말이 아니고요. 저는 내가 여기 하나님을 대언하기 위해서 왔지, 하나님 말씀 대언하기 위해서 왔지, 제가 저를 나타나게 한다든지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다 못 들어가. 그랬으면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다 못 가. 그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전도사도 했는데요.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반수집사인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라 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그리고요 막 안수기도 하면 병 나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숟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거 문지르면 숟가락이 구부러졌어요. 그게 초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요, 그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 따라서 해볼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 지금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그 말하면 어디 가라는 얘기겠어요? 지옥 가라 그 말. 방금 우리가 했던 말씀에도요, 수족을 결박하여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와가지고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 거듭났어? 너 죄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됐어? 너 언제 너 의인이요 죄인이요? 이걸 묻는 거예요. 너 양이요 염소요? 너 옷 입었어? 이건 묻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하냐면요, 정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주려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병이 났는데 무슨 병이 났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어째요? 하나님의 사랑 아셨어요? 예. 진짜 알았으셨어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남해에서 오신 자매님 계셨잖아요. 아이, 그 거리가 거기 그 남해에 뭐 교회당이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도 막 말 잘하는 정말 막 그런 목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크지도 않는 교회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친구 보러 왔을까요? 친구가 좋아서도 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수련회 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뭔가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온 게예요. 그것이 들어오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거리가 문제 안 돼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그러면요, 돈 많은 사람,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 보고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었어요. 복 받았을까요? 저 영원한 지옥에서는요, 저 세상에서는요 정말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행복했을 수 있지만 죽음 저편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래도 이안이 됩니다. 죽음 저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죽음 앞에 서면 초연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요 하나도 여러분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일전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것이고요 허상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여러분에게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냥 무의도시 가면서 사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거 붙잡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약간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자기 옷을 지켜. 그제?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짓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진짜 복은 이 복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적게 돼 있어서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고 야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합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사단은 하나님 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은 뭐라냐?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 사람들이 이 말에 속고 있어요. 이 말은요, 지금 원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한 얘기지만 지금 오늘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건 그러니까 지옥 자식이 된 거예요. 지옥 자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야,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것이 이거 먹으면 이 나무를 보면은 막 두려워가지고 그 근처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까이 가서 막 보는 거예요. 보니까 뭐 같이 보이냐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똑 따먹고 자기만 먹었어요? 또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여기 남자들 여자 말 안 들은다고? 여자 말 안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자 때문에 이 지금 세상이 여지경이 된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탐욕을 딱 따먹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같이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도승들도요, 먹을 거 막 못 먹고 고기도 안 먹어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지가 뭐냐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저 불교에서는 부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죄를 짓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살려고 노력을 안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다, 이것을 알면요,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시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렇죠? 따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의 벗은 몸을 벗은 줄을 알고, 그렇죠? 자기가 이제 벗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벗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부끄러움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전에도 옷을 안 입었어요. 옷 안 입고 살았는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죄가 그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벗은 줄 알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래서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은 누가 만들었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 이건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어떤 그 부끄러운 것을 좀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 모든 종교가 그래요.
지성이면 감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뭔가 막 종교적인 열심을 하고 나면은 뭔가 마음속에 조금 뿌듯한 거는 있어요. 근데 또 돌아서면 그 뿌듯한 마음이 사라져요. 집에 와서 열심히 막 선한 일, 의로운 일,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늦게 오면서 뭐가 되냐, 고주 그냥 한잔 해가지고 그냥 술에 떡이 돼갖고 들어와. 그러면 저 문둥이, 저 화상, 그냥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쏴서 죽여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가끔.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기 행위로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 못 가려요. 못 가려. 그러니 문제예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들어오면은 성도들하고도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교회하고도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먹지 말라는 걸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들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숨은지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있죠. 여기 우리 박성만 선생님과 오은주 자매님이 키운 개가 있었어요. 뽀삐. 뽀삐 겁쟁이거든요, 사실. 겁쟁이라 가면은 막 그냥 앙장거려요. 뭐냐면 지 어떻게 할까 봐 겁나니까. 근데 10년 정도 길렀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거 어디 가다가 같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몰라요. 아마 어제까지 이제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찾았을 거예요. 보니까 자매가 왔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거북공원에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뽀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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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사단에게 뺏겨버렸어. 사단의 말을 듣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리 안 들었으면 여기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이제 회개예요. 내가 벗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려면 뭘 하나 해줘야 돼요? 옷을 하나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 하나 읽고 갑시다. 여기 없으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20절 말씀. 창세기도 못 찾으면 큰일입니다. 3장 20절, 2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안 입혔어요? 입혀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돼요. 내가 지은 옷으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 로마서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10장 1절. (1절부터)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3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의여요, 하나님의 의여요? 하나님의 의여요. 로마서 10장 253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찾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목사님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목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은 있으나 열심이 없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하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을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 안 합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어때요? 여러분 3,000배 뭐 10,000배 뭐 하죠. 또 작정 기도 드린다고 막 절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처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 어때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포기하고 어떤 의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폐쇄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보세요. 자,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이에요. 이 선.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합니까? 착합니까? 의롭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니까 이 선이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바짝바짝 부서져 버리는 잎사귀 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의 옷이.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디로 몰아가겠어요? 지옥으로 몰아가요. 지옥으로. 예. 자,
여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뭐가 하나 희생돼야 되겠죠. 짐승이 희생된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담과 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기 밑에 영어가 써진 것은 이거는요. 저기 따갈로우니까 여러분 읽으실 분은 읽어도 돼요.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제가 해외 선교할 때 이거 쓰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 입혀줘야 돼요? 안 입혀줘야 돼요? 입혀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이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니까 그때가 언제냐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뭐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뭐가 넘어가냐? 심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냐 하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니까 문지방에다 여러분 현관 출입구에다가 그 피를 발라놔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정말 이제 대신 이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 내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주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는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술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자,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두루 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그 문을 어쩐다 했어요. 그 피를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양이 대신 피 흘려 가지고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다 뿌려줬어요. 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넘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이해 안 되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유월절에 양이 죽어서 피 흘려서 그 문 임방에 발라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양으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은 뭔 옷을 입었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딱 달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합니까?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나한테 엄마 아빠 그러냐? 그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 아무개 교회 다니는 누굽니다. 한 필요 없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내 자녀가 됐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보혈의 피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어요? 아까 우리가 침례교회라 했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세례라고 돼 있지만은 원래 뜻은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누구 때문에 달렸어요? 나 때문에 달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사실은 예수님이 달리셨지만은 누가 달린 거예요? 내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못 박히셨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고요. 내가 발로 제지로 갈 때 뭐가 가냐면 발이 걸어갔죠. 제지로 갔잖아요. 양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걸 거역하면서 간 적 있잖아요. 양심의 고동 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거 전부 눌러버리고 이 발이 막 기어코 가가지고 죄 지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못 박혀야 자는 거예요. 양심의 고동 소리가 막 들려.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돼. 지금 나 억울해 죽겠어 하면서 막 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막 조그마한 것도 용납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데 이 발로 양심에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야 하는데도요 안 돼 막 하면서 막 가서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예? 마음속에서 뭔가 그냥 탐심이 아까 탐스럽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먹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그냥 이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지로 가잖아요. 뭐가 갔어요? 뭐가 갔습니까? 발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못 박혀야 정상이죠. 양심에서 막 고동 소리가 들려. 여러분 심장에서 여러분 북소리 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쿵쿵쿵. 언제 그 소리가 들려요? 죄 지을 때. 엄마 아버지 모르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심장 소리가 막 들리든가요, 안 들리든가요? 들렸잖아요. 근데 그 심장 소리를 막 무시하고 이거 꼭가 먹지 마. 그랬는데 그때 선반 동생 엎드리라 해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그 떼갖고 엄마 모르게 한다고 다 모르게 몇 개 주워 먹어불고 해놨. 그때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마, 그게 법이었어. 근데 그 법 어겨서 안 어겼어요. 어기려고 할 때 심장에서 소리가 나요, 안 들려요?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옆구리에 이건 못으로도 안 돼. 대창으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씻어졌습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없애려고 자기가 노력한다니까요. 자기가 열심을 내려고 해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의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봉사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폐쇄한 잎사귀 같으며 자기 죄악이 몰아간다 했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너 열심 버려. 네 의 버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죠. 피옷 입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다음 주는 제가 여기 안 있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2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딱 시간 지키려고 1부, 2부로 나눠서 하니까 2부에 꼭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실 분, 오늘 2부에 참석하실 분 다음에 할 거예요. 안 오면 이제 결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다다음 주 셋째 주에 만나기로 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와 구데기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시고 옆구리에는 대창이 찔렸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주님 언약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도 주님의 은혜를 업심여기거나 그것들을 참으로 등한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성도들 없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주님의 공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부탁을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